제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제 인생을 남들과 비교하시면서 평가하시곤 했습니다. 남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였더라. 남들은 대학을 어떻게 갔더라. 남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잘해준다더라. 저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곤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니? 누구는 저렇게 성공했다더라 하면서 쓴소리도 자주 하셨습니다. 제 인생은 아버지의 눈에서는 저보다 나아 보이는 남들과의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제가 아버지께 받은 제 인생에 대한 규칙은 남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인생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괴롭기도 했습니다. 고지식한 아버지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버지 자신이 살아온 그 틀 안에서 갇혀 계셨습니다. 어떤 부모님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자녀를 교육할 때는 분명 자신이 살아온 틀과 규칙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 좁았던 시야와 남들과 저를 비교하셨죠. 그 틀로 제 인생을 규정하셨고 괴로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좁은 틀이 아들의 감정도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죠. 아버지가 아들을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동시에 저라는 사람은 소설을 쓸 때마다 글 쓰는 작가들로부터 최고의 재능을 가졌다라는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그 좁은 틀을 가지신 아버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셨던 그 인생관이나 남들이 제가 글을 쓸 때마다 잘 쓴다는 평가를 했던 그 말들이나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관을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준대로 인생을 평가받으면서 살아오셨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평가를 또는 규정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 남녀로 구별되고 부모님들은 각자 어떠한 인생을 살라는 소망을 품고 그렇게 키워냅니다. 부모의 인생관에 따라서 자녀는 살아갑니다. 학원, 유치원, 학교 등등 어떠한 인생을 규정받고 그 틀에 갇혀서 살도록 유도받습니다. 요즘 세대 부모님들은 그렇게 학원, 학교를 보내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남들보다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녀를 키워내시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남들보다 왜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인생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그 인생관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왜 어떠한 기준으로 인생에 대해서 나누고 가르치고 계시는지요. 남들보다 잘 살아서 남들 위해서 군림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산다고 합시다. 남들보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가 그 남들보다라는 그 기준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렇게 귀하다라고 여겨지시나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시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묻곤 하죠. 그리고 그 물음은 항상 이렇습니다. 저 인생관에서 자녀들에게 남는 게 무엇일까 하는 질문들입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 분들께 또 묻고도 싶어집니다. 무엇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들이었습니까? 자녀가 인생의 목적이었나요?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규정하고 있었나요? 또한 무엇을 이루고 이루지 못한 것이 인생을 규정하고 있었나요? 결국 그래서 남는 게 무엇이었나요?
다음 세대에게 넘겨준다라고 합니다. 물질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땅을 모아서 다음 세대에 넘겨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 성함까지는 잘 알지만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성함조차 모릅니다. 이름 석자 하나도 모르고 삽니다. 결국 남는 것은 없습니다. 어른들이 보여주었던 그 인생의 규정들이 결국 허무함에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이 허무함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가 전합니다. 하벨 하벨님, 하벨 하벨님, 하콜 하벨. 한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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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을, 모든 것이 한숨인 것을. 죽으면 가져가지도 않을 남들과 비교를, 죽으면 남지도 않을 기억조차도 잊어버릴 비교 덩어리에 자신을 메어 살고 자녀도 그리 살게 만듭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요? 인생에 이루어졌다라고 만들어진, 인생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보람진 인생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좀 이와 같은 해석들을 제가 존경하는 윤성원 목사님의 가르침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다양함을 비추며 인생의 험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4절에 먼저 인생을 다시 한번 크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4절을 읽으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얘기하죠. 전도자는 인생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즉 하늘에서 그 인생을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바라보니까 변화가 없는 땅, 세상 외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세대가 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죠. 또 한 세대가 온다라는 것은 태어남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삶의 무대인 땅만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땅 위에서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되고 한 세대가 사라지고 다른 한 세대가 교체되어 갑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땅이라는 무대 위에 펼쳐지는 연극과 같습니다. 모든 배우는 출생과 함께 무대에 등장하죠. 그리고 어떤 배우는 짧게 연기하다 사라지고 어떤 배우는 길게 연기하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모든 배우의 마지막 연기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연기 후에 무대 밖으로 퇴장을 합니다. 큰 업적을 남기든 평범한 사람이든 해 아래의 삶이 모두 같습니다. 죽음과 함께 퇴장할 뿐, 수요하지도 못할 땅이라는 무대가 있죠. 성경은 우리의 시각을 땅 위에서 연극하는 다양한 배우의 삶의 무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다양한 모양을 전도자는 해, 바람, 강물로 담아 땅 위라는 무대를 각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전도자가 보여주는 인생은 해와 같은 인생입니다. 5절을 읽으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먼저 해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해의 삶은 이러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뜨고 지고 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뜨고 지고 떴던 곳으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해의 모양은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모양들을 보여줄까요? 하나는 반복되는 삶입니다. 매일 똑같은 길을 반복합니다. 어제, 오늘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의 모양은 시간을 맞춰되는 삶입니다. 여기서 빨리 돌아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브라고 하는데 압박하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해가 매일 같은 길을 갈 때 압박받으면서 돌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는 시간을 맞추어야 하는 압박감에 따른 것들이겠죠. 그 시간을 반드시 맞추어야 합니다. 이는 대다수 좀 많이 본 인생 중에서는 좀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바쁘게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물건을 사고 파시는 어떠한 상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양들입니다. 해는 결코 자신에게 정해진 길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인생, 변화가 없는 삶입니다. 어떤 때는 상당히 성실하신 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도착지가 없죠. 해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해에게는 도착지가 없습니다. 돌아야 하니까 돕니다. 앞만 보고 압박을 받으면서 돕니다. 인생의 틀도 이탈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도착지는 없지만 살아야 하니 앞을 향해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반복은 있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정해진 패턴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러려고 사는가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이런 해의 인생은 무엇을 가장 부러워할까요? 바로 자유분방한 삶을 바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때론 바람처럼 살고 싶다. 이제 전도자는 그 인생의 모양을 바람으로 향합니다. 6절을 보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갑니다. 이리저리 돌아갑니다. 바람은 일정한 인생의 삶을 보였던 해와는 다릅니다. 해는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도는 것이 목적인 인생들이었죠. 바람에게는 해처럼 사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자유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처럼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뛰쳐나가는 인생들이겠죠. 바람의 모습도 우리의 인생을 그 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삶의 새로운 방향을 자유롭게 바꿔대는 삶입니다. 해는 앞만 보고 들지만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아가거나 합니다. 고정되지 않고 새롭게 살아갑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진 않죠. 해와 다르게 일정한 자리를 벗어나 남북으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해와 다르게 살겠다고 떠돌았으나 바람은 결국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바람은 새로운 것을 추구한 인생이라기보다 목적이 매번 바뀐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남쪽을 추구하다가 북쪽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목적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마저도 본질상 목적이 없는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에 아무리 계획하고 꿈을 가진다 할지라도 인생의 허무함을 결코 벗어나진 않습니다. 솔로몬의 세 번째 인생은 강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강물의 특징은 흐르고 흐르되 연하여 흐르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멈춤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처럼 순환하는 것도 아니고 바람처럼 이리저리 불지도 않습니다.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흐릅니다. 강물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해처럼 도는 것 자체가 그냥 산다는 것이 아닌 바람처럼 목적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물에게는 목적의 변화가 없죠. 강물의 목적은 바로 바다를 채우는 것입니다. 강물은 이러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욕심도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흐르고 흐르며 연하여 흐르는 진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물은 바다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목표에 다다릅니다. 그 목표에 다다르자마자 다른 목표가 세웁니다. 채울 수가 없죠. 채우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욕구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8절은 바다를 채우려고 하는 강물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살아갑니다. 왜 사는가 물었을 때 내 욕망이 바다를 채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얼마나 넓고 큰지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지만 욕망의 바다는 채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인생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해, 바람, 강물 같은 인생들이 헛되기만 한 것일까요? 해가 뜨고 다시 뜬 곳으로 돌아가는 인생, 무의미한 것일까요? 이런 인생을 사는 분 우리들 안에 계시지 않나요? 바람과 같이 난, 북, 이리로 저리로 부는 것이 가치 없는 인생일까요?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인생을 사시는 분, 또 살아가실 분 계시지 않으실까요? 강물이 바다를 채우고자 하는 일을 헛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사시고 또한 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해, 바람, 강물들 자세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돌아봅시다. 해의 순환은 자연을 살아있게 만들어냅니다. 식물이 자라고 우리 인간도 그 순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잘 돌아가야 우리가 경험하는 풍부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열매들을 경험해낼 수 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헛된 일일까요? 만일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강물이 흐름으로써 우리가 살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풀이 자라나기도 하죠.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해, 바람, 강물에게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해, 바람, 강물같이 사는 것 같으나 그것들을
하나님 없는 것으로 볼 때는 해, 바람, 강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먼저 해를 보았습니다. 반복해서 사네? 저것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바람을 보았습니다. 자유분방하게 사네? 근데 하나님 없이 저런 바람 같은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강 같은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강 같은 인생을 바라볼 때 그 강 같은 인생조차도 결국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는 허무함과 허무함 외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그 인생들을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던 것들입니다. 제가 언급하였던 아버지께서 제 인생을 규정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맨날 너 남들보다 이렇게, 남들 보기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실 때마다 이런 질문을 했죠. 내 인생이 고작 그것으로 규정되는 것일까? 남들 보다가 내 인생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짧은 인생 속에서 짧게 살아갈 때 만약 하나님이 없어 인간이 무로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남들보다라는 그 인생의 기준으로 산다면 그 무라는 것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믿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그 외에 다른 기준과 기준점들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았고 남들보다 잘 살았고 남들보다 무엇이 나으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너의 영원한 그 모든 것 속에서 베풀어 주시겠다 라고 하시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생 상당히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의 규정과 인생의 방향이 남들보다 그것이 내가 죽고 사라지면 끝입니다. 그거 외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남지도 않죠. 기억조차도 사라지죠. 내 인생을 그러한 기준점에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이 그 기준에 따라 살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리 말합니다.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인생이 거할 때 해는 태양으로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리 살도록 하셨죠.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그 인생이 과연 허무할까요? 하나님 안에 인생이 거할 때 바람은 이 땅에 생명을 뿌리는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지으셨고 그리 살도록 하셨죠.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그 인생들이 허무할까요? 하나님 안에 인생이 거할 때 강물은 이 땅에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지으셨고 그리 살도록 하셨죠.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그 인생들이 허무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땅이라는 무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봐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 가운데 허무함 외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 무대인 죽음 끝에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보시는 그의 온전한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각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우리 어른분들, 그리고 귀한 젊은 분들, 자녀를 키우시는 귀한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허무하게 살지 맙시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그 평가를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기대할까요? 그리고 나와 우리의 그 적고 짧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또한 자녀가 있고 자녀를 키우시는 어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자녀에게 삶을 가르쳐야 될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 한 분을 위해 사는 삶,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 그 삶만이 우리에게 가치 있고 그 삶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합니다. 참 제자가 됩시다. 허무하게 살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의 평가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라고 고백을 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